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그 코로나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어떤, 물론 뭐 다른 어떤 저기 나라들은 아직 좀 발달이 좀 덜 된 나라들은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뭐 이렇게 좀 무슨 거의 끝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 가운데 주님이 한 가지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지난 우리 코로나19가 3년 동안 겪으면서 참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예, 그 가운데 이제는 엔데믹이라고 하죠. 예, 표현을. 그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들하고 코로나19 속에 순교적인 신앙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의 본문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이렇게 그 본문에는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 나간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 앞에 이게 퇴짜를 당해요. 하나님의 평가를 퇴짜의 평가를 받고, 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함을 입은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이렇게 성전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 앞에 퇴짜를 당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롭게 수행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먼저 이게 그 하나님 앞에 퇴짜를 당한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예, 바리새인. 먼저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을 의롭게 수행했지만 퇴짜를 당한 이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보통 이 바리새인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다, 신약시대 이 바리새인이다 이러면 상당히 불순한 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불순한 자로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듣고 배우고 이런 이미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당대 이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을 때 당대 이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남은 자들을 이렇게 돌이키시거든요. 우리가 그 이사야서에 보면 대선지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남은 자 사상. 예.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모델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온 우주를 또 그리고 지구를 또 우리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인간이 죄악을 범함으로 해서 완전히 대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창조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델이 되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래서 싹 다 쓸어버려요. 예, 싹 다 쓸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조금 남겨서 포로된 가운데 아주 조금 남겨서 하나님이 그 역사의 줄기를 다시 시작한 뿌리,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우리가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한 450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그때는 이게 아무 이게 선지자들도 활동 안 하고 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어떤 그런 것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던,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회복학교 때도 했지만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중간 시대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예.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나 이게 그 바리새인이 여호와의 신앙을 소명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한 신앙의 습관을 지켜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표현은 그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게 나와요. 예. 뭐라고 그래? 이게 그 성전에 올라가서 이 바리새인이 율법적인 죄를 범치 않는 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감사의 기도.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토색, 불이, 간음, 이 세리와 같은 그러한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팔려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고 나는 나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욱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율법을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앞에서도 말한 순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여다볼 때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이 이상적인 모습이 다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지금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기도 생활할 수 있는, 경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저도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따라하는 반도 따라 못 가요. 예. 그 장점은 실제로 대단해요. 실제로 대단해요. 바리새인이 받은 이 바리새에게서 우리가 받는 인상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수준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이 모범이라는 올무에 빠져 있어요. 모범이라는 올무에. 그의 행동은 모범적이지만은 자기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네, 자기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또한 그는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상실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요구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 가운데 없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교만만 가득한 그런 바리새임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기도회 때, 다시 오늘 또 성교 기도회 때 우리 지금 기독교 영성사를 쭉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루터가 종교개혁 시대 그 루터가 고민했던 것, 그 루터가 고민했던 그 하나님의 의는 이게 우뚝 선 의거든요. 그 의에 다가갈 수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그 의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 그 우뚝 선 의가 아니라 이 수동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께 그 인간을, 이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내려오는 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루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자유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의는 그 우뚝 선 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의만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퇴짜를 놓는 거예요. 자기 경건만 사랑하는 퇴짜를.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리 기도를 보십시오. 이 세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자인데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입었어요. 세리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은 로마 그때 당시 이스라엘이 유대가 이렇게 로마의 어떤 그 식민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때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으로서 그 관리를 하면서 로마를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바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세리들은 자신들도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심각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는 성전에 나갔을 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해요. 세리는 이 강도들과 행악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차별화되어 더 낫다거나 더 잘났다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단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성전 앞에 나가서 의만을 성전했지만은, 이 세리는 오히려 자기 죄에 대해만 언급하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어떤 구원을 받고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합당함의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번 이 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세리의 신앙의 이 그 모습이 뭐 그 교차해서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참 종이 한 장 차이구나. 그리고 이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독교 가운데에서도, 개신교 가운데에서도 이 코로나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한쪽 편에서는 이 자연재해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때에 고난을 감수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해야 된다. 그것이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고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어떤 그런 덕이 돼야 된다. 어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이 코로나를 이렇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렇게 생활에, 또 예배에,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어떤 그런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해석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게 온라인 예배는 그 기독교의 본질을 죽이는 어떤 그런 사탄의 전략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한번 언제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통일생수 TV에 들어가면 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받았던 마음들 쭉 이렇게 묵상해서 이렇게 쭉 한번 모아놨는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교회만 돌아가면서 팼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만 돌아가면서 팼다고 생각. 나중에 왜 우리만 패냐 이렇게 하니까, 들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조금씩 하는 어떤 모습도 보이긴 했지만은, 지하철이고 관공서고 군대고 공동생활 장소고 타 종교고 이런 것들은 거의 아니라 교회만 들이패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참 이렇게 많이 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이것이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한쪽 기독교인들의 해석이에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뭔가면, 이거는 기독교 핍박의 때다. 기독교 핍박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해석이 있어요. 만일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나면 더 큰 것이 올 때는 아무런 힘도 우리가 발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강경하게 이 예배를 주장하고 이렇게 나갔던 어떤 그런 해석을 가지고 적용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해석이 서로 이렇게 분분해지면서 갈라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흔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그것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끝나가는 무렵 가운데도 한 가지 또 어떤 묵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뭔가 어마어마한 재앙이 올 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도회 때 계속 선포를 했고, 일관적으로 이렇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유튜브 TV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게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홍수가 물에 차버리면 어떻게 심판이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의 살 길이 있다. 그걸 이렇게 늘 이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코로나의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일관적으로 이때까지 그 3년 동안 노력을 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게 주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경이 넓혀져가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코로나의 영적인 실체가 뭐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그냥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 자체가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받아서 선포하고 지키려는 싸움 가운데서 수많은 피가 흘렀어요. 수많은 피가. 수많은 피가 흘렀어요. 그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그 백성된 자의 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 주권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불순종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의 어떤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가족이든 친구든 그 코로나 정책,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 상의해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주권을 선포하고 뜻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가운데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때까지 걸어왔던 거죠. 참 그런 것 가운데 이 코로나가 휩쓸고 간 이 상처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상처가. 이 코로나는 개인적인 인간적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줬고 이 사회에도 자영업자들이 거의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상처들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휩쓸고 갔거든요. 남기고.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때는 이 정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을 우리 성경적 세계관에서 계시록을 보았잖아요. 계시록이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는 날 그 바벨론에 붙어 살던 그 모든 군왕들이 이 무너지는 바벨론을 보면서 아우성친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재림할 때 이 코로나로서 지금 숱한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쨌든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것 가운데 수많은 사회에도 개인들에게도 그런 상처를 남겼지만은 특히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코로나를 통해서 깨진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이 가짜들이 사라졌다. 가짜들이 사라졌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의 그나마 있는 신앙들은 불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니까 너희 공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이제 심판할 날이 오거든. 내 공력이 만일 지프로 지은 신앙이라면 다 그 공력이 임할 때 불 가운데 그 불이 임할 때 그 다 타서 없어질 것이고, 내 공력이 어떤 것으로 내가 그 신앙을 지켰던지 간에 그 공력을 들은 것만큼 남는다는 거죠. 저는 이 진짜들은 그 순교적인 신앙으로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받은 상처들, 흔적들이 코로나가 지나간 뒤 역력하게 남아있어요. 역력하게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들어가서 보면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코로나 걸린 상황과 우리가 초시기에 내가 교회 코로나 교회 나갔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숱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친구도 잃고 자식도 잃고 스승도 잃고 빈털털이 된 이 코로나가 쓸고 간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그런 흔적들을 남겼다는 거죠. 좀 우리 선교회 그 예언자매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늘 예언자매님 늘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는데, 누가 어떻게 보던 우리 선교회와 같이 그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코로나였던 그 상처로 인해서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 가운데 늘 아픈 어떤 그런 것으로 남아있어요. 내 주변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을 잃은 사람도 여럿을 보고 있어요. 좀 극단적인 리더를 만나서 따르다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지체들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지만은 주님이 쉬우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나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순교적인 신앙도 되새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되새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되새겨보기 전에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이 핍박의 시대가 지나간 후에 발생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세계 기독교 시대를 보면 기독교가 이게 세계 기독교가 이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생겨나면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핍박을 받을 때 그 두 가지 부류가 생겼어요. 신앙인들 간 두 가지 부류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 3세기 이전에 이전에는 그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를 요구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 황제 숭배라든가 이런 우상 숭배들을 거부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카타콤 같은 그런 데 가서 숨어서 지내기도 하고 또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순교적인 어떤 그런 부름이 있었어요. 핍박이 올 때.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이 영적인 수준이 미약해가지고 그러한 핍박이 올 때 굴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굴복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게 기독교 핍박의 시대는 이런 두 부류로 기독교인들이 나눠졌는데 기독교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잖아요.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이후부터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완전히 로마 제국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게 전에는 핍박받던 그런 그 신앙생활 이제는 아주 평화의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자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때 등장한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에 제기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배교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핍박 시대에는 그 신앙을 이렇게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화의 시대도 그래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교자들을 교회는 어떻게 다룰 건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예. 초대교회 당시.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어떤 그런 의식이 강력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이때, 교회에 등장한 문제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문제. 이 배교라는 자들을 어떻게 배교하는 자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기됐던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이게 등장했고, 그러면서 이게 이 배교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면서, 그래서 그때 이 등장한 것이 사제주의예요. 사제주의. 예. 그 초대 기독교 당시에는 이 세례를 어마어마하게 이게 강력하게 이게 구원의 표징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세례 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사제주의, 그 고해성사 이런 것들이 이게 탄생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게 오늘 현대 그 천주교의 어떤 그 신부들이나 어떤 숙녀들 이렇게 낫게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이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죄인을 수용하고 또 성례전이 등장하고 천주교는 칠성례 사제주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 그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그 로마 교회 장로였던 이게 노바티안 같은 어떤 그런 장로는 교회의 순수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노바티안 같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취급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자, 이런 그 교회의 어떤 그런 그 고민 그 가운데 그때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그 순수성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재정립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교회사 가운데 그런 고민이 일어나는데. 이 구원의 문제에서 순수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예. 어떤 신앙이나 도덕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행위의 어떤 그런 순도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구원 논리가 다시 정립하게 돼요. 이러면서 등장하겠던 그 이론이 뭔가 하면 두 교회 이론이 등장해요. 두 교회 이론이. 즉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진정한 성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늘교회, 천상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죄인의 어떤 성도와 그 순도가 떨어지는 이 지상교회, 이 두 교회의 이론이 생기게 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길에 내 생명을 던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내가 만난 예수의 생명이 교회 안에, 내가 딱 한국 교회 안에 딱 들어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이게 인간적인 모습들, 그걸 보고 내가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런 데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나?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가운데 이 신대원에 가서 이 부분을 내가 정립을 하면서 그렇구나. 이 인간 세상의 이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고 뭔가 이렇게 그런 불완전할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저 하늘 천상교회, 저것만이 완전하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그러면서 이 인간 이 제도 교회 가운데서의 그 불의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그 연약함 볼 때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당시 이 핍박이 왔을 때 그 순교의 걸음으로 신앙을 지켰거든요. 순교의 걸음으로 신앙을 지켰는데 이 순교의 걸음은 우리의 행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우리 하여 기도회 때 기독교 영성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종교개혁 영성 두 번째 단락이었던 그 부분에 이게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게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도 이런 핍박이 왔을 때 이런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서의 어떤 그런 이게 분리가 일어났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 가운데도 이 핍박이 시대가 끝난 후에 제기된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일제 식민 통치 안에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일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조선을 이게 통치하면서 1910년대는 무단 통치를 했어요. 이 무단 통치. 이게 무단 통치라는 게 무력으로 통치한 거죠. 이게 무력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학교에 1910년대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왔어요. 칼을 차고 들어왔대요. 그런 게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력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이게 반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1 운동도 일어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이 확 반항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딱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일제는 그렇게 생각하고 1920년대는 문화 통치로 이렇게 전환을 해요. 문화 통치를 전환하는데 그때 이게 유화책으로 전환하면서 무력 통치보다 이게 문화 통치를 이렇게 전환하면서 유화책으로 전환해요. 그러면서 이게 대신 이게 정신무장 해제를 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정신무장 해제를 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이게 표현됐던 것이 이게 창씨개명이라든가 또 우리 그때 형성된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는 이게 신사참배를 강요해요. 신사참배. 근데 이 신사참배의 우리 교회 입장 이 신사참배의 문제가 이게 상당히 대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일제가 학교들에 선교사님들이 그때 한참 들어와서 이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막 세워가고 있는 그때 처음에는 이게 학교들의 그런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사참배를 거부했어. 어떤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교회들은. 그러나 그렇게 거부하는 그런 거부하는 학교들은 폐교시켜 버렸어요. 일제가.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종교, 교회를 신사참배에 강요를 했어요. 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그 신사참배의 종교에 대해서 우리 조선에 있는 각 종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타 종교들은 이게 순순히 신사참배에 이게 순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리 자체가 이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교리 자체가 충돌이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에 반대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생기는 거죠. 신사참배에. 특히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그런 그 교단들, 그런 그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대부분의 이 신사참배에게 동의한 거죠. 그때 당시 이게 총회도, 우리 교회 총회도 이게 신사참배에 가게를 해요. 그때 당시 이 총회는, 우린 지금은 뭐 교단이 다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총회 있고 막 이러지만은 그때는 이게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총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총회마저도 신사참배에 굴복을 한 거예요. 굴복한 거예요. 그러나 보수 신학을 가진 학자들이나 교회들은 이것에 그 반대 운동을 일으켜요. 반대 운동을. 그 가운데 이게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위대한 어떤 그런 신앙의 본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 이번 주 화요일에 그 손양원 목사님 딸 그 대신 우리 사모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 특별 간증을 하시는데, 오셔서 많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가운데 이게 그 참배, 신사참배에 그 불순종하면서 이게 거부하면서 이게 적지 않은 어떤 그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일제가 망했잖아요. 일제가 망하고 나서 이제는 일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야 되잖아요. 평화의 시대가 왔어. 그런데 그 평화의 시대에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즉 교회는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그 한국 교회 총회 자체도 신사참배에 이렇게 그 굴복했고,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굴복했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 보니까 다 이 대한민국의 전반의 교회들을 보면 이 신사참배를 한 교회들인 거예요. 다 반역을 한, 어떤 면에서 반역을 한 그런 교회들. 그런데 그것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크리스찬들은 소수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거부를 했는데, 소수가 이게 그 불복종하는 그런 소수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그 신대원에서 그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그 우리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그 불복했던 신사참배 불복했던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들어가서 이게 비난을 받고 하여튼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후에 대한민국 교회 분리 역사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리 역사. 그러면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때부터 분리가 되면서 뭐 나중에 무슨 교단 무슨 어떤 신앙이 분리였다면서, 그것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하고 거부하지 않는 자들과 있던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그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잖아요. 고신. 여러분 이 해방 이후에 북한 교회는 이 그 존립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고통을 겪었지만은,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다 보니까 이게 교회를 말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존립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했지만은, 해방 이후에 이 한국 교회는 이 남한교회 이 순수성의 문제, 배교냐 회개해야 되냐, 이 순수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분리되고 서로 분리되고 막 이런 역사를 교회 역사가 이게 걸어왔던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그 일제의 핍박 가운데 신사참배라는 어떤 그런 핍박 가운데 순교적인 신앙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의 행위로 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냐 하는 거죠. 예.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동일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물론 코로나 상황에 대한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그 적용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핍박의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그 강하게 투쟁을 했거든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난 3년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사역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말해 성교회도 그랬지만은 우리 예수님 마음교회도 거의 멈추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딱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 이렇게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민낯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저는 뭐 한국에 온 지 한 20년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한국 교회를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각 교단들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어떤 그런 때도 많지만은 저곳은 정말 순수해. 저것은 믿음을 정말 이렇게 지키고 있어. 이렇게 바라봤던 어떤 그런 것도 코로나가 다 오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코로나가 다 도망가더라고. 저는 우리는 정말 이렇게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을 했다고. 제가 저도 그냥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게 제가 리더로 이렇게 이끌기 때문에 제 모든 사역을 다 그렇게 이끌었어요. 저도 이게 달봉이 목회자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도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수련회를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때 처음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자뿐 아니라 이걸 참여하는 자도 벌금 때린다. 이래 벌금물 각오를 하고 오라고 했어요. 목회자들께서 다 왔어. 네, 다 왔어. 우리 선교회도 이 코로나를 우리가 예수님 마음교회도 뭐 코로나라 이게 몇 번 이렇게 겪었지만 선교회도 이 코로나가 두 번이나 이렇게 터지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제가 1차 말씀 학교를 준비할 때 우리 스텝들 가운데 중요 스텝들이 다 코로나 걸려버린 거예요. 코로나. 초기에 지금은 이게 오미크론이 돼가지고 좀 미약한데 우리가 작년이나 자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강력했어요. 저도 이렇게 걸려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는 어떤 그런 질병이더라고요. 근데 1차 말씀 학교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다 이게 산 증인들인데 코로나가 탁 터져. 하이성교회 이 식구들이 탁 코로나 다 터져버렸어. 근데 이게 완전히 그 교회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말씀 학교나 이게 영어 캠프나 어린 영어 캠프 거의 완전히 뭐 절반이거나 허리가 잘라져 나가는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하이성 교회 같은 경우는 그때 이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성도 하나는 뭐 산다 죽는다 막 그런 사경을 헤맬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는 것 가운데 또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이거 진행해야 된다. 또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방광 전사님 앉아 계시는데 그때 우리 방광 전사님이 영어 캠프 이렇게 총 리더였거든요. 진행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준비된 것만큼이라도 우리 주 앞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갔어요. 두 번째로 또 이게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가 4차 통일 캠프를 작년에 준비하다가 선교회가 완전 전멸했어. 저도 걸렸고 예수님 마음교회 식구들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 근데 그게 작년에도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이게 코로나였는데 정말 내가 그때 여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코로나가 다 걸렸는데 아마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이걸 하겠냐 그렇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다 저를 다 바라보는 리더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결정을 못 내리고 이 보라마이 병원에서 코로나 걸려서 열이 계속 오르가 내리고 하는 것 가운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주님 이걸 멈춰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저도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이 하라는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나왔어. 나와봤는데 아직 박근성 목사님도 그렇고 예수님 마음교회 다 아직 병원에 허전했어. 박근성 목사님도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막 반쪽이 돼 나왔더라. 수박 한 통을 싸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 마음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연합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마음교회가 쓰러지면 우리가 내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나는 솔직히 그때 좀 두려웠어요. 이게 그나마 이게 와서 겹방살이를 하는데 이게 우리 때문에 이 교회가 완전히 손해를 입었잖아요. 손에 있는 어떤 그런 게 분리가 막 제가 막 미움을 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게 아프니까 좀 더 이게 결속이 됐다고 서로 아프니까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살아있더라고.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했어.
정말 무지막지한 리더를 만나서 참 많은 고생을 시킨 거 참 죄송한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바랍니다. 이 3차 캠프 때는 주님이 그 작년에 4차인데 그 3차 캠프 때는 정말 다 문이 막혔어요. 강력한 행정 제재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때 제가 이게 금식으로 당금 한 일주일이라면 해야 되는데 다 준비를 했는데 행정 명령이 떨어져서 장소가 열리지 않아. 그때 그냥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들었던 마음이 뭔가 이래서 순교를 하겠구나. 이래서 순교를 하겠구나. 주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세상은 지금 가로막고 있지. 그러면 뚫고 나가야 죽더라도 해야지. 순교자들은 이래서 순교하겠구나. 그 마음을 그냥 안게 됐어요.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4차 때는 정말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든 문이. 그래서 3차 때는 그래도 이렇게 피해서 어디 갔어도 뭐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전국이, 전 세계가 그냥 이게 꽉 문을 닫아버린 어떤 작년이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문이 보기엔 다 닫혔어요. 장소를 빌려주는 곳도 없었어요. 장소를 빌려주는 것도 없어요. 이게 다 닫히면 못 하는데, 어떤 곳에 열려져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곳이 열려져만 있다면. 만일 하나님이 먼저 닫지 않는데 내가 먼저 닫을 수는 없다. 중단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느 곳을 열어놓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어디 곳이 열려있을까. 닫혀있으면 못하지. 그러나 열려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여신 길인 거예요. 그러다가 팀수양관에도 다 닫히고. 근데 저기 강화 반석 기도원에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 교회 어떤 그 교회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 목사님이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저기 본 교회에서 그 기도원 원장 자리를 짤 걸 각오하면서 우리에게 내줬어요. 그러면서 정말 순교적인 신앙을. 그래서 탈북민들도 참여하는 자들은 다 문자를 보냈어요. 어떠한 책임이 따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은 오라 그랬어요. 막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분량대로 오는 모든 것, 누구는 오라, 누구는 가라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든 오라. 그러나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들만 오라. 그러면서 작년에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했어요. 기도회도 멈추지 않고 진행했어요. 솔직히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대림에서 기도할 때는 그 여신만교회 식구들이 같이 그때 우르륵스러우니까 솔직히 겁이 났어요. 이게 옷 이상 이게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모이다 이게 어디서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어쩌지? 에라 모르겠다. 감옥에 가면 가지 뭐. 날 잡아라 하고 그냥 예배 드렸어요. 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고난들, 선교회도 운영정지를 당했고, 우리 예수님만교회도 운영정지를 한번 당했잖아요. 운영정지를 당하고, 행정당국에 불려가기도 하고,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조사받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은 가정이 깨지는 어떤 그런 고통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 한 모든 사역, 우리가 1차부터 4차까지 탈북민 통일 캠프를 했고, 1차부터 3차까지 말씀학교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하면, 주님, 순종했습니다. 주님 부신 요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 후련함. 정말 순교적인 정신으로 달려왔다.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온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명하신 사역을 끝날 때마다 주님 앞에 이 요구에 충성된 마음을 증명한 것 같은, 정말 이 신부의 그 신앙의 정조를 지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고난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돌파하는 것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같이 일으켜 세워서 같이 가는 그 끝난 그 끝에서 주님 충성스럽게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거 했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어떤 그런 그 따르는 그 모습을 증명한 것 같아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 승리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얻은 승리와 승리한 면이 있고, 여기서 또 다른 면이 하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치고 올라와요. 교만.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것은 이것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순교적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 것 가운데 한쪽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봐라, 저 기라성 같은 교회들, 선교단체들 못했는데 요 몇 명이 모이지 않는 이 자그마한 기도 모임이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했다는 거예요. 제 집사람을 향해서도 제 마음이 솔직히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한 가지였어요. 당신이 반대했지만은 봐라, 나는 했어. 여보,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아니라 당신은 반대했지만 나는 했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표현 안 했지만은 이 모범이라는 올무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들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 어마어마한 순교적인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범이라는 올무에 자기의 여러분, 이런 순교적인 전진에서 주의해야 될 점, 이 믿음의 길은 주님이 힘 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갔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힘 주셨고 그 상황을 여셨고 그래서 갔어요. 힘 주셔서 넘어간 길이고 이긴 고난인데 그 속에서 얻어진 열매인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게. 이때는 내가 고행해서 닦은 도지 하나님이 은혜로 걸어간 길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의의가 아니라 나의 의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가면서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후에 충분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베드로나 또 우리 그 사도들이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 그걸 바라보면 사도들 앞에 발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때 막 이게 깜짝 놀라면서 나도 너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돌려. 여러분,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여름 사역들을 하면서 그 고통을 견디는 것 가운데 솔직히 이 찬양할 그런 그 힘조차도 없었어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걸리고 탈진을 해가지고 솔직히 그 탈진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여름 통일 캠프도 하고 말씀 학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정신없이 그렇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찬양을 충분하게 주님 앞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승리는 했지만 피투성이 된 어떤 그런 승리만 우리가 겨우 거머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순교적인 신앙은 우리의 탑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의 숭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 보면 뭐 성인 숭배, 뭐 순교자 숭배 이런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열어주셨는데 열어주셨고 이루셨는데 그 열매의 중심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으면. 그래서 성경은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의 요구에 대한 순종과 그 순종을 통했을 때 열매를 이루셨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누구도 모르는 교만의 사이에서 이렇게 순종의 신앙이 믿음으로 지켜졌으면 그 빛나는 면류관들이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처절한 아픔과 상처가 그 이후에 확 몰려왔어요. 사명을 감당하고 났으면 주님이 주신 면류관들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면류관들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그 신사참배를 그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지켰던 사람들이 그 핍박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영광이 올라왔어요. 그 사람 면류관을 받아야 돼. 근데 오히려 그 핍박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일제한테 받았던 핍박보다 같이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고통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걸음이라고 확신은 해요. 우리의 선질들도 분명하게 이렇게 믿음을 지켰으리라고 저는 봐요. 초대교회 당시도 그랬고 한국교회사 가운데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희비의 마음의 교차의 그런 상태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믿음을 지키기도 했지만 나는 철저히 부서졌어. 잘한 부분에 대한 조명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조명을 한다면 그 열매로 나는 철저하게 부서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소망이 안 보이는 깊은 슬픔의 감정을 이렇게 막 느끼면서 오늘 이 세리와 같은 어떤 심정이 이제야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리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깨졌지만 그 깨졌던 것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가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그 부분들을 한두 가지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너무나도 큰 구원의 은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런 것들을 2번 정도 경험을 했어요. 2번 정도. 한 번은 제가 이게 신대원에 들어갈 때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마음이 확 깨져서 낮아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정신 신대원을 사수만에 들어갔어요. 사수만에. 4번째 만에 들어갔거든요. 4번째 만에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데, 솔직히 우리 탈북민들은 시험 쳐서 들어가지 않아요. 정원의 어떤 선교사 어떤 양육의 어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지 않거나 면접만 보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적만 되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 우리 다른 탈북민 사역자들은 너무나도 잘 들어가는데 나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는 2번의 결혼 경력 때문에. 2번의 결혼 경력.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한 번 이혼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그런 가정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고 하느냐. 다른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혼인 관계 가운데 2번의 결혼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한국에 딱 와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게 빨리 정착을 해야 되겠어. 근데 빨리 정착하는 거는 결혼을 빨리 하는 길이야. 혼자 있으면 돈도 이게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 돼. 그냥 막 써버려. 근데 결혼하게 되면 두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쌓여질 것 같아. 이 가장 이 결혼 정년기도에 들었고, 그래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결혼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결혼하지.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한 7, 8년 살았기 때문에 중국 쪽은 잘 알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괜찮은 자매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 이런 사명길을 걸어가려고 한 사람이니까 동의하면 같이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국제결혼 수속을 했어요. 국제결혼 수속을 하면서도 이렇게 나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계속 이렇게 연락도 해보고 좀 알아도 보고 이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려고 하는 사람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2005년도나 그때 당시 그 국제결혼이 확 유행했거든요. 이게 한국의 돈벌이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유행했거든요. 이게 결혼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그냥 결혼 수속을 하던 걸 그냥 잠깐에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게 국제결혼이라는 건 그 사람이 호구를 떼다가 내 호구를 붙여가지고 이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게 오거든요. 저는
이거 내가 중단했으니까, 이 결혼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중단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식을 하려고 날짜도 다 정해놓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딱 갔는데, 나는 이미 결혼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이미 결혼이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중국 사람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려면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또 힘든 것 가운데 다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등록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4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때, 다른 신학교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공부는 보수적으로 하고, 배우는 건 좀 보수적으로 하고, 나중에, 이게 사역할 때는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하자.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해서나 총신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사람도 앉아서 이렇게 그냥 계속 대짜 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게 좀 그때 감정을 그대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좀 비속어를 한 단어 쓰겠습니다. 야, 이 개새끼들이. 너네는 그 꼭대기 올라 앉아서, 몇백만 원씩 이렇게 땅땅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이 신학도가 그렇게 터바 오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려는데, 그렇게 무참히 너네 생각대로 짓밟아도 되냐?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어쨌든 내 삶은 이 길을 아니면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서나 이 주님을 섬기는 이 길에만이 내 생명이었던 그런 이유가, 다른 길을 가 내가 어떤 이렇게 삶의 이게 원동력이 없는 것처럼 그런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나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내 처음으로 내 마음이 낮아졌어요. 낮아지면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이 총신의 들에 보내주시면 주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증거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어떤 거 사실 믿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실체지만은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묶여있는 그 결박의 끈을 주님이 풀어주신다면 주님은 그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고통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걸 나음을 받아야지,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죄악과 그 모든 사망의 결박에서 끊으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내가 경험을 해봐야지 전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그 결박들을 하나님 끊어달라고. 주님은 끊어줄 수 있는 분이시고, 영적인 우리 죄악과 사망의 걸그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고통과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또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경험해봐야 선포하지. 이게 처음으로 제가 한번 그 가난한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했던 이게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거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는 내 죄 때문에 우리 그 길이 가로막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여시고 넘어가는 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처음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이번에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을 동일하게 겪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삶이 처참하게 깨지면서 이런 동일한 마음을 얻게 됐어요. 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모범이 많이 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모범이. 예, 그리스도인이 가정이라든가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그래서 저 높은 곳으로 향해서 터바 올라가는 것 같은,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은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는가, 숨이 막히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우리 집 사람도 숨 막혔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전에 신앙이. 근데 이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다른 지체들 보면서 나는 건강한데 너희는 왜 그러냐? 나는 건강한데 너희는 왜 그러냐? 전에 저 탈북민 여성들도 보면서, 저도 탈북민이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북한에서도 애 낳고, 중국에서도 와서도 애 낳고, 한국에 와서도 애 낳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너진 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거 좀 믿음으로 돌파해봐. 왜 그것도 못해? 나는 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내 그 모든 것이 다 깨지다 보니까 다 등을 돌리더라고. 다 등을 돌리더라고. 친구도, 스승도, 교회들도, 모든 관계가 등을 돌리더라고. 아, 이제 내가 목회자의 생명은 끝났구나. 그래도 받아주는 데는 예망교회밖에 없네요. 다,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상한 심령들이니까. 전에는 누가 저 높은 곳을 타고 올라갈까, 그 구원의 길을, 그렇게 완전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르심을 해서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 깨어진 상태에서 저분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난 저곳에 오를 수 없구나. 저곳은 흠이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자들만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깨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국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내가 이제는 이 깨어지다 내 평생을 그 국률이, 주님이 그 국률을 구하면서 주님이 나를 저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것은 은혜구나. 세리처럼 감히 얼굴을 들어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분이 들어갈 수 있을 국률만, 이제는 그 마음이 뭔가 하는 그 상태를 겪으면서 우리 회복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겪게 됐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나누라 하는 어떤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순종의 신앙으로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제대로 못 돌리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신앙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원의 길은 주님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순종이지만, 따라가는 것 순종을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또 명령을 받아 싸우지만은, 여기서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걸어가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어떤 그런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만일 이러한 교만의 길에 빠져서 또다시 어떤 그런 아픔의 상처를 겪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정말 코로나를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이겼든지 간에 누구를 정지하지 말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의 국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연합해서 나아가는 제가 되고 또 우리 20만 교회가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다음 순서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코로나의 고난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잃고 떨어진 자들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회도 수많은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따랐던 자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진 모습은,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진 모습은 더 처참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순교 신앙을 지켰다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걸 이루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가 찢어지는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